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36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36절 말씀부터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또한 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받고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성령님 은혜의 능력이요 치유요 축복이요 응답이고 지혜이니 위로이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생명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여러분 우리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응답에 또 은총에 능력과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13장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바시디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를 청하게 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을 등급시키지를 않나. 특별히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죄사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많은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강론하고 듣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적 무지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너희가 보지 못한다. 이미 선지자들도 그렇게 예언했는데 진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진짜 보지 못하는 무지함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영생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급시키냐면 다윗을 등급시킵니다. 이 다윗을 등급시켜요. 그러니까 이 다윗으로 말하면 그 결국은 너희 하나님 너희 자녀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씨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시편 말씀을 등극시키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생명의 영원한 부활의 예표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다. 그리고 너에게 후손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36절부터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에 대해서. 자,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자, 지금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뭐라고 말해요? 썩었단 말이에요.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육의 모습이 다 이제는 끝났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36절을 말하는 것은 다음 절에 뭔가를 더 대조적으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37절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나니. 자, 다윗은 썩음을 당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살리셨다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은 다윗은 썩어져. 정말 위대하고 너희가 위대한 장군이고 위대한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다윗은 썩어서 이미 끝났어. 그런데 이 하나님께 살리신 즉 예수님이라는 분은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끝났지만 소망이 없지만 살리신 분은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이 쉬운 말의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을 좀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들의 지금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알거든요. 왜? 자기도 율법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 바울이 자기도.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다윗도 역시 유대 민족, 그다음에 이 율법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을 향해서 계속 자유함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옛날 같은 바울도 나도 역시 죄인이었다. 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핍박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힘을 입어서 이제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내가 바뀌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10장 부분에 19절 말씀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을 보혈의 피해 관계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즉 다윗 이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죄 사함의 은총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망을 힘입어 가지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이다. 그 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믿음의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힘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도 누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권한과 은혜와 자유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믿는 자가. 심지어는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우리가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장을 말하면서 자기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1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 것을 말한 거예요. 보이셨어요. 부활주를 나도 만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이었다. 왜? 교회를 성도를 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지금 이 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그렇게 나도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 가운데 그 속에서 내가 정말 모르고 사는 삶을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자유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의 율법이라 해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도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은요, 죄를 더하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죄를 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사실 율법은요, 구원이고 은혜의 능력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5장 20절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그 다음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켜요. 또 율법은 잣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너 죄야. 또 이렇게 하면 너 그거 안 했잖아, 그것도 죄야. 이걸 율법을 통해서 계속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죄가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23절 말씀에, 로마서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 뭐라고 말하는 거지? 2장 23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범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그래서 3장 10절 말씀에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3장 10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그래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율법으로서는 완전하게 우리가 지키면 다 의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롭게 될 수는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의롭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새 길을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길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랬어요. 이 바울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여러 날 보고 또 산들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더라 이걸 말하면서 심판 얘기하거든요. 1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 너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영적 무지함 속에 지금 너희가 있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속에 있다가 결국은 너희는 뭐 하게, 이건 지금 심판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게 심판을 말해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것을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죄에서 못 벗어나. 그거 예를 들면 제사를 계속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린다가 하더라도 너희는 지금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야? 죄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의 길이 있는데, 죄 사함의 길을 너희가 얻고 그분을 힘입으면 너희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참 자유의 은총을 너희가 받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도 그와 같이 자기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와 감격의 능력을 심어주고 전하고 싶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 자기와 똑같은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바울 사도는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 주위에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냐면 그래도 이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결국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이 의식 속에는 자꾸 시기심, 이런 어떤 자기 우월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월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요, 자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요.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분은 뺏기는 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고 다스릴 권세를 뭐예요? 가진 자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부여진 그 축복을 뱀에게 속아서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빼앗기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주님 보고 간다 라고 갈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 속에 시험과 여러 가지 연단을 가져오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고 우리가 참 말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정말 충만하게 되고 이루음받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로 축복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